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어느 통계의 2위는 첫 걸음마를 뗄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의존적이고 이 기어다녔던 아이가 자기 스스로 발을 떼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기가 좀 더 자라서 부모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라고 그렇게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편지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하셨을 텐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하루는 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주차를 하고 먼저 가족들을 좀 식당 앞에 내려주고 주차를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제가 주차를 하고 내릴 때까지 계속 그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내리니까 아빠랑 같이 들어가려고 기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딸이 이뻐 보이던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간절한 바람이 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동이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아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아기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이 성장의 과정으로 또 성수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이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이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사람을 이 초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초인을 원어로 하면 위버맨시죠. 최근에 이 지드래곤이라고 하는 가수의 이 정규 앨범 제목이 바로 이 위버맨시인데요. 근데 니체에 따르면 이 위버맨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성장의 과정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낙타의 정신입니다. 낙타는 사망에서 짐을 싣고 다니기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짐승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낙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낙타가 이 사막에서 짐을 싣고 다니듯이 그 당시에 어떤 사회나 규범 또 나의 책임이나 의무 등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묵묵히 견디어내는 마치 낙타와 같은 그런 인내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버맨시는 황량하고 쓸쓸한 사막에서 이 두 번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자의 정신입니다. 사자는 사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잖아요.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는 것이고 자기가 놀고 싶으면 노는 것이 바로 이 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정신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권태롭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의 이 시선이 또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멋진 집에 살고 싶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이것으로 충분해, 난 이것으로 만족해, 난 이것만으로 행복해,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 사회나 전통에 대해서 용감히 저항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낙타의 정신과 이 사자의 정신을 거친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에 도달하게 되는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인데요. 사실 이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수용성을 이 어린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단계는 기존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또 기존의 어떤 의무를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자유롭고 즐겁게 창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진정 위버맨시가 되고 싶다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니체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틀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면에서 낙타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굴레에 허덕이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권세가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재력가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의 짐을 인정함으로써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을 신앙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자의 정신이란 무엇일까?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이 인생을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자유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은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교만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세상을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바로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어떤 낙타의 정신이라든지 사자의 정신이라든지 이 어린아이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특파원으로 일했던 이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한국에 머물면서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쓴 책의 제목이 바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분명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이 기적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압축적으로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경쟁적인 사회가 되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상이 그렇습니다. 대학 진학도 힘이 들고, 또 취업도 힘이 들고, 결혼도 힘들고, 또 애 낳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또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우울합니까? 정말 많은 우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당 0.72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의 사회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출산율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각 가정마다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우울이라든지 불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함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를 보면 네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하냐면 오만을 말합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치켜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징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다 내리 깔아보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을 치켜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큰일이 나오는데요.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성전 건축과 같은 것이죠. 다윗이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내면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내가 힘이 있다, 건세가 있다, 또 내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나타난 마지막 이 다윗의 네 번째 표현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것이 정상인데 그 순간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내 멋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이고, 왜 세상과 똑같은 것이고, 이런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의 말미를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한때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오만함이 있었고, 그 결과로 말을 함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까지도 탈취하는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뿌리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냐면 교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1절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런 다윗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이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어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간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살인하는 죄를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만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쏟게 되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허세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어떤 시작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은 교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처럼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처음 고난을 만났을 때는 믿음으로 견뎠지만 친구들과 이 고난을 겪었었던 그 이유에 대해 말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순간에는 원망을 늘어놓고 또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욥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욥의 고백이 바로 시편 131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도 마지막에 가서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교만의 마음을 버렸기 때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왔는지, 그 결과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왔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외향적인 삶만 추구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까? 바라기는 내 안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염려나 이 걱정을 이기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아멘.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악한 사울을 만나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되기는 했는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쿠데타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쫓겨 도망가고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문학적으로 이 화려한 기교를 뽐내기 위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어하는 삶의 목표는 사실 2절의 그런 의미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젖먹이와 젖된 아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젖먹는 아기가 배고플 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엄마 품입니다.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물 때 아기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배가 고프면 젖을 물려주기 전까지 아무리 달래주고 또 아무리 그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울음을 그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거든요. 젖을 달라고 하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젖 먹는 아기가 아니라 젖된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엄마에게서 자신의 결핍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젖된 아기라고 하는 존재는 엄마에게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아도 엄마의 존재 자체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화평을 누립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좋은 곳에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은 당당히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젖된 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젖 먹는 아기가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또 저것도 결핍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어지고 20년이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에만 한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 어거스틴의 명언 한마디가 떠올랐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자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 그 자신의 목마름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기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내 뜻대로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단계입니까? 젖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비록 젖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참 만족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젖먹이와 이 젖된 아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젖된 아기는 엄마와 일정 기간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해 본 아기입니다. 사실 젖된 아기의 고유와 평화는 젖먹이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오는데, 이때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젖된 후에라고 하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기가 어리더라. 이처럼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엘리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와 사무엘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또 사무엘을 떼어놓고 내려오는 한나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절기가 되었고 엄마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무엘이 엄마 품에 달려와서 안기는 것이죠. 6살 된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엄마 품에 안겼을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엄마의 품,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욱 마음 깊이 깨닫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들을 둔 엄마들의 공통적으로 겪는 눈물의 시간이 있는데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며칠이 지나면 이 군대에서 소포가 날라오잖아요. 거기에 아들이 입었던 옷이며 양말이며 신발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에 대부분의 엄마들은 오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 간 아들은 아침마다 조모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고향 땅을 향해서,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왜 교관들은 소원을 이렇게 엄마를 향해서 발사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엄마를 부르면서 비로소 엄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 사실은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휴가를 맞이해서 엄마 품에 다시 안겼을 때 그때 그 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는 이 젖된 아기의 표현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에 주는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또 우울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시편 131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느 일순간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내 실력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내 어떤 부지런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실력이라든지 내 부지런함이라든지 내 배경을 가지고 이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피조물로서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섭리 가운데 개입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깻묵을 저장해 놓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깻묵이 불에 타들어가면서 이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갑자기 양떼들이 고소한 냄새에 끌려가지고는 이 불이 붙은 창고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막대기를 들고 그 양들이 그 창고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위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창고에 달려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는 다 죽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다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이쪽을 막으면 저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을 막으면 또 이쪽에서 들어오고, 그 양떼들을 막느라 불을 끌 생각도 못하고 얼마나 진을 뺐는지 그 일 후에 며칠을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목동의 말을 잘 듣던 양들이 그날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때려도 끊임없이 자기가 불에 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 깻묵 냄새에 끌려 들어오는 걸 보고 무서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욕심이 한번 발동을 하면 마치 깻묵을 쫓아가는 그 양떼들처럼 그것이 정말 타들어가는 죽음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정말 분명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호소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좀 그것을 그대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로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공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에 나가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도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차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장애물도 있는 것이고, 또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된다 안 된다를 되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고 나쁨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쁜 것입니다 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답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이 하루만 지나도 또 일주일만 지나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내 안에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기와 같이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온 가족이 또 다 같이 모였을 때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시면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일여성교회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충만한 복이 온전함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